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6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계획 시리즈의 이제 7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교회의 장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메가도 목사님의 그 책을 가서 보시면 그 앞부분에 한 100페이지 정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그 골자는 뭐냐? 사람을 해부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해부하면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해주는 뼈대가 있고, 그 뼈대 안에 피가 흐르고 이렇게 이게 양분이 전달되고 하는 그런 장기, 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근육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석을,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지역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런 사람의 그 해부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뼈대, 그 다음에 내장, 장기,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머리, 이런 방식으로 이걸 이렇게 쭉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뼈대는 이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뼈대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둘째,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걸 통해서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모이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순결한 신앙 인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사랑침례교회라는 어떤 그 지역교회를 이렇게 버티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뼈대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내장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폐도 있고 이게 장기가 있는데, 이 장기는 교회의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뼈대가 아무리 잘 서 있어도 이 영적인 태도, 교회의 어떠한 그런 생명이 되는 그런 요소가 없으면 그러면 율법주의로 그냥 끝나고 만다는 거죠. 참 정통이야 저 교회. 근데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생명이 넘치려면 장기가 올바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생명이 되는 필수 요소, 그 장기의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뼈대를 가지고 올바른 교회,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와서 내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를 자꾸 섬겨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처럼 본인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나올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감정, 말이나 감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그와 같은 섬김의 행위가 사랑인데, 교회에 이런 것이 넘쳐야 그래야 교회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4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미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됨이 유지가 안 되고 교회가 매일같이 분열을 일으키면 그러면 교회의 생명이 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의 가치와 충돌이 될 때 본인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온 성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5째, 그 교회의 장기 5째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러 나오시면 일단은 교회는 섬기는 장소라는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을 때는 10명, 20명 되면 다 섬긴다는 겁니다. 왜냐? 섬기지 않고 이게 교회가 안 되게 된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부터 하여튼 뭐 점심 준비하든지 뭐든지 하면 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거기 온 사람이 다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교회에서 섬길 일이 별로 없구나 하고 손을 놓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편안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과 편함이 같이 가는 이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교회에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섬기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질 때 나타나는 그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는 가서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하고 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역자, 성경에서 여러분 사역자가 나오면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그런 대상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개념은 뭐냐? 예수님의 종들이 많은데 나는 그 종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히 대접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아니라 종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으뜸 종이란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말 이런 것은 별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목사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원어 단어 이런 거 가서 원어 분해나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저 가서 10초만 보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거기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자랑을 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이제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 사역자로 번역될 수 있는 그리스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역자로 번역된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노예선이 있었어요. 그 싸움을 하러 나가면은 그러면 저 맨 밑바닥에 노예들이 들어가서 저쪽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노예는 그냥 하루 왼종일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를 짓는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그 사람을 그리스말로 사역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밑바닥에 내려가서 노예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위에는 군인이 가서 싸우는 거고 또 배를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키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예로 앉아갖고 하루 종일 하라는 대로 배 노만 짓는 그런 사람을 여기 사역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복종하는 그런 종이라는 거죠. 복종하는 종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조건이 여기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에 대해서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침에 일어나면 꼭 태양이 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의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은 정말 해가 떴을까 안 떴을까 의심하는 사람 없죠. 매일 일어나면 해가 떠 있죠. 그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해도 어떤 일을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오늘 섬기는 일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나만 없을 거야.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얘기 하나마나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암만 얘기해도 B는 그 자리에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태양이 뜰까 안 뜰까 걱정 안 해도 이미 태양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신실함이다. 그러면 목사나 교회 리더들이나 뭘 일을 하자고 할 때 얼마나 쉽겠어요. 가서 간청하지 않아도 이미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서 모두가 동의가 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와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럼 교회의 그 사역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서 잠깐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가서 보니까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여러분, 코가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합쳐져야 하나의 인간이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 눈의 역할, 손톱의 역할, 하다못해 이 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만, 그래야만 온전한 그런 인격체가 일을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6절,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서로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언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신 전달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은 사역이면 사역은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역한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일도 있고, 권면, 제대로 해라, 잘못했으면 충고하고 하는 그런 권면하는 일도 있고, 주는 건 구제도 있고, 헌금하는 것도 다 주는 거잖아요.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내 거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거잖아요.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지역 인도자도 있고, 이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인도자들은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불쌍히 여겨야 할 그런 대상이 있고,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양하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마땅히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면 섬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섬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이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제가 말씀드리지,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이 일이 내 분량 밖의 일이 돼서 내가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되면, 일을 많이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칭찬을 자꾸 구하거든요. 그러게 뭐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일 많이 했는데 넌 왜 일 조금 했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착각이 주로 누구에게 많이 일어나겠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겠어요? 일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가 그 중에 대표고요. 목사가 그래도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하니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사 형제들, 지역 인도자들, 그렇죠? 섬김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착각,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내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해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를 들면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그럼 그거 과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분위기를 딱 보면 아 이게 내가 지금 과하다 안 과하다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맑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너무 과하고 오버하고 있다 이 일에 그렇게 얘기하면 듣고 그만두면 그래도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듣고 난 다음에 너가 뭔데 내가 일 많이 하는데 그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길로 계속 추락하는 거가 그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자꾸 높이고 오버하고 과하게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한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일이 내게 쏟아지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미워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본인도 망하고 교회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누가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해주면 그 권면의 말을 잘 실천하고 그것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될 때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 기쁘게 하고 본인에게도 진짜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정체가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아 그럼 안 섬기면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나는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극단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요?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섬기는 일은 나는 하나도 안 하겠다.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본 정신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에 발전이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잘 잡으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권면을 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이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으로 나를 이끌어 줄 줄로 믿고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로 좀 섬기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혹시 섬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교회 집사나 지역 인도자나 그렇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 누구에게 와서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 형제님이 한 20분 동안 피아노로 이런 거에서 섬겨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 형제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회 어떤 한 형제, 리더 형제에게 내가 오늘 이거 피아노로 조금 좀 이렇게 좀 하겠다고 의논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이 꼭 찬송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음악도 주시고 미술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예능 이런 걸 주셔서 사람이 이런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꼭 교회에 오면 찬송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도태한다.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 교회 리더들하고 의논해서 처음에 오자마자 교회 모든 형편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두 가정인가가 이제 저 옆에서 이제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20, 30년 동안 하신 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좀 그동안에 고생 이런 거 했던 거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그때부터 섬기는 일도 좀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섬기는 일이 죽을 때까지 난 이제부터는 20년 고생했으니까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일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970년대 미국에 가서 보시면 무디 성경학교라고 있어요. 그 무디가 세운 그런 성경학교,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무디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무디 매거진.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 철학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가운데 1970년대 그 월간 무디 잡지에서 이 메가도 목사님이 이제 시무하는
그 교회에 대한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몇 명이 그 교회를 했냐? 900명 정도가 교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무디 월간지에 기사가 이제 나올 때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 900명의 사역자가 일하는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900명에 모여 있는데 목사만 사역자라고 한 게 아니라 900명의 사역자가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메가도 목사님의 이 섬기는 교회 그 모델을 이제 제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거기 교회에는 목사만 섬기고 집사만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900명이 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랑침례교회 우리 교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사이트에 가셔서 교회 소개 메뉴에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딱 누르면 섬기시는 분들하고 나옵니다. 섬기시는 분들. 거기 가서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나온 사진이 나와요. 여러분, 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그래서 거기 갔으면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사진이. 처음에 송래 8년 전에 할 때 20-30명 이렇게 모이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자다, 섬긴다 해서 거기다 올려놨고, 아마 3년쯤 지나서 우리가 아마 수양회를 갔는데 한 200명쯤 모였나 봐요. 그 모든 사람 사진 찍어 놓고는 제가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섬기는 사람이다 하고 제가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메가도 목사님을 쫓아서 한 것도 아니고 결국 가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가도 목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거지 목사나 아니면 지역 인도자나 집사만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아마 메가도 목사님 교회는 10,000명, 15,000명 아마 이렇게 모이고 아마 등록교인으로 따지면 한 20,000명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에 문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혹시 병문안 갈 때 있냐? 내가 오늘은 시간이 나니까 내가 가서 병문안 가겠다. 그렇죠? 유아실 청소, 화장실 청소, 창문 청소, 전도봉사, 주일학교 교사 내가 좀 할 것이 있느냐 하고 문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옥상에서 점심시간에 아이들 관리해야 됩니다. 아침에 주차 봉사해 주세요.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도 있고 굳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을 정말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같이 섬겨주니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히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아니면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니까 이 교회가 되겠구나. 이게 가면 착각이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섬기는 일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되고 있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혼자 이거 뛰어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일들을 같이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 가서 보시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아마 창립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리더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신을 내놓았는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그 정도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존귀하게 되냐?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섬기는 건 목사의 눈에도 드러나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벌써 저 사람은 부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정말 순수하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로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그러한 그 내장, 장기 중에 하나가 섬기는 것. 이게 있어야만 교회가 생명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메가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쁨.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쁨. 기쁨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감정, 속으로 표현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쁨 좋은 거잖아요. 기쁜 거. 그렇죠?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교회가 있냐? 교회가 너무 진지함이 지나쳐서 우울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에 들어오면 어두컴컴하고 우울해요. 알겠죠?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저 원치도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갔더니 침울해요. 어찌나 경건함을 강조하고 하는지 교회가 침울하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왔더니 그냥 어두컴컴하고 침울하고 음악도 다운돼 있고 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 여러분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엄숙하게 하고 뭘 거룩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침울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 이 안에 발랄함과 기쁨과, 그렇죠? 이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활기가 있는 그런 교회로 외부 사람 여기 딱 들어와 봐도 야 정말 여기 기쁨이 넘치는구나, 즐겁구나, 이게 나타나야지. 찬송을 불러도 매일 다운되는 그런 찬송만 부르면 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 joy라고 하는 건 뭐냐? 해피니스하고 달라요. 해피니스는 해피는 happen이라는 데서 나온 거. 영어 단어 happen. 그렇죠? 뭐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게 해피니스고, joy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오죠.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침울한 교회 여러분, 교회만 오면 다운이 돼. 난 교회만 오면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교회 오니까 음악도, 그렇죠? 여기 노래하는 모든 것도, 찬송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게 모든 게 진행이 돼야, 그래야 세상에서 다운됐다가도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가서 다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충전이 되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이 교회의 생명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기쁨이 배제되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지나치게 내향적인 사람이 늘 우울하게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토조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어떨 때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소망이 없어요. 야,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다가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해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정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긍정주의자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교회에 생명력이 넘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도하게 헌금 내라 그러고 일주일에 7번, 그렇죠? 6번 교회 오라. 그럼 여러분 기쁨이 넘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쁨 안 넘쳐요. 새벽 4시 반부터 오라 그러고 해서 일주일 내내 다 그치면 기쁨 넘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화평과 평안이 있어야 교회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 가서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있은 이후에는 화평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분열이 생기면 여러분 그 교회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다. 그 교회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왜냐? 생명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평안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으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어 단어로는 피스입니다. 똑같은 피스인데 화평, 평안,
그 다음에 평강이 넘쳐야지. 교회만 가면 싸워.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교회만 가면 싸워. 교회만 가면 부부가 싸우고 오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오고, 교회 가면 리더들끼리 싸우고, 이 교회는 교회가 지속이 될 수, 생명이 지속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 영어로 그렇게 기록이 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냐? 사람의 본성은 싸우는 게 원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툼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든지 평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중재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런 일을 맡아야, 그래야 교회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화평하게 지내려고 양심과 믿음을 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이게 내 양심과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거면, 그럴 때 피스메이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과거 한 20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하던 그런 이런 거 보면 이제 성경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가능한 한 제 자신의 일은 사역이라고 표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성경을 출판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가운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늘 주장하는 말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단이라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 한국에서는 가장 무서운 말이 이제 이단 정죄예요. 이단. 누가 이단이다 그러면 교회 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본인과 많이 다르거나 또 본인이 수세에 물리면, 그럼 그 교회나 단체가 그 반대편 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한국에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와도 상관이 있고, 나라가 워낙 작다 보니까 네이버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네이버 하나로 이단 됐다가 네이버 하나로 가장 훌륭한 뭐가 됐다가 네이버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넓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기서 망망대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네이버에 다 뜨는 이런 현상이 돼서, 그것만 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이게 신상털이가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단 정죄라고 하는 게 이제 많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원래 이단 파당이라고 돼 있어요. 이단 파당.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어떠한 믿음을 가진 그런 단체를 영어로 헤럿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헤럿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믿음을 가진 어떤 집단 아니면 개인이 자기의 믿음과는 다른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 그럼 그게 이단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단 정죄. 많은 경우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그런 성경 신자들 정죄한 죄목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뭐하고 다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한 게 그게 이단 정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양심과 믿음을 버려야 되겠느냐? 그거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깊이 이런 걸 생각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단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이단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내 양심과 믿음을 저버려야 되겠냐? 결론이 뭐예요? 그냥 점잖게 이단 정죄를 받겠다. 누가 그렇게 하면 왜 그래요? 30년, 40년 지나면 저나 그 사람이 다 죽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시시비비가 다 가려질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우리 교회나 어떤 킹제임 성경이나 이런 걸 놓고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서 수가 적어서 몰려서 그렇게 됐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점잖게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만일에 정말 그렇게 돼서 점잖게 받고 넘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기록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단 정죄하는데 점잖게 받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양심과 그 다음에 이 믿음에 위배되는 일까지 하면서 화평을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타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일이 아닌 한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야 그 교회의 생명이 넘친다는 겁니다. 일곱째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려면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죄를 멀리하고 옳은 일만 하는 게 그게 절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시냐.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그냥 저는 해야 될 일만 한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 그것만 하니까 똑같은 24시간에 이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보다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어치 있는 것 중심으로 일하면 그 사람이 절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쓰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뛰려면 그럼 체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레슬링 나가서 어느 급에 들어가서 하려면 먹고 싶은 걸 참고 그 체중을 유지해야만 그 급에 가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먹는 걸 참지 못해갖고 그 위급으로 가면 거기 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안 되죠. 권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삶에서도 우승을 하려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삶은 무척 단조로워요. 무척 단조로워요. 주중에 엿새는 학교 가서 일합니다. 그중에 닷새는 학교에 가서 일을 하면서 내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주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설교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진행될 거 준비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저녁 6시쯤 돼서 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있는 빌딩이 우리 이제 인하대학교 가면은 2호관인데 2호관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 제가 있는 빌딩은 이북호관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수들이 이북호관의 수호신이다. 저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맨날 나오니까 맨날. 주일날만 빼고는 가면 있어, 이 사람은. 주일날만 빼면은 가고 맨날 나와. 휴일이고 뭐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매일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이 다른, 주말은 교회 와서 있는 거고. 그렇죠? 동창회 여러분 제가 가겠어요? 가겠어요? 한 번도 안 가죠. 왜 그래요? 값어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쫓아다니면 제가 어떻게 이거 목회하고 무슨 출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생활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모든 일은 다 내려놓고 가족 관계도 어머니라든지 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 요거 빼고는 다행히 저희 집엔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다닐 일도 없고 하지만 어찌됐든 모든 것을 삼가지 않으면 나머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참석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몰입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몰입해야 성공한다. 몰입해야 공부 잘할 수 있다 얘기 들어보셨죠? 절제는 몰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못해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큰 일에 모든 건 다 자제하고 안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온 교인들이 몰두해서 그 일을 밀고 나갈 때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는 미디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책자 잘 만들 수 있습니다. CD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 선교하는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에 말 그대로 몰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절제, 시간의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게 될 때 그 교회에 이제 생명이 넘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리더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절제하는 사람만 될 수 있어요. 절제. 회사 일에도 몰입을 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일에 시간 안 쓰면서 자기가 다니는 그런 그 직장에 여기서 몰입을 하고 교회에서 몰입을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8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메가더 목사님이 지적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영어로 플렉시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가 플렉시블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 교회나 목사가 뭘 정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뭐예요? 죽어있는 고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죽어있는 고목이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틀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만 하면 그 교회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많이 거쳐서 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너무 구조가 딱딱해요. 20년, 30년 내려온 거 외에는 다른 건 생각을 안 하는 구조로 돼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공이 또 교회 크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명력이 어떤 목사가 처음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목사가 한 것 대로만 해야 된다 하고 나가면 그건 완전히 굳어버린 고목이라는 거죠. 고목. 특히 어떤 특정한 전통 이런 걸 주장하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중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 친척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존 그렇게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 존. 니네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저녁 예배가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녁 예배를 안 드립니다. 우리는 가족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멀리서 온 가족들이 다 몰려오고 하니 가능한 한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미국 사람 뭐 터키도 먹고 뭐도 하면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녁 예배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어봤던 그 친척이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메가더 목사님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나는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있어. 이게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데 지난 몇백 년간 드렸으니까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끔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전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왜 수요일 날 예배가 없냐?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합니다. 그랬더니 수요일 날 안 하면은 그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하나, 목요일 날 하나, 화요일 날 하나, 금요일 날 하나 주중 모임 그거 주중 모임 맞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 그냥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예 금요일도 안 보이고 주일 날만 모이면 그거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머릿속에 이미 주중 모임은 딱 수요일 날 그것도 저녁 7시부터 8시 반으로 굳어져서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또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느냐? 금요 철야 모임은 없느냐?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있고 없고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거든요. 메가더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대요. 방문을 하고는 그 교회가 그렇게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데 그 조직표를 하나 보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조직을 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가더 목사님 편지를 보낸다는 거. 우리 교회는 조직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늘 바뀝니다. 여러분 늘 바뀐다는 거 왜 그래요? 사람이 오는 것에 따라 이런 모든 것들은 변할 수가 있어야지. 그걸 딱 고정을 해서 이 틀로다가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면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침례교회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금요일에는 예배 없습니다. 모임 없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드렸죠? 그 뭐예요? 그건 유연성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갑자기 공휴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일 연휴가 됐으면 사람마다 지금 가족들끼리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는 4일 동안 이렇게 돼서 공휴일이 이렇게 연속이 되니 가족들과 잘 지키시고 금요 모임 없다. 이게 뭐예요?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유연성.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은 갑자기 월요일 날이고 다음 주에는 서울의 생태공원에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주일날 오후에 걸으러 갑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죠. 그렇죠. 이게 목사가 그냥 뭘 맘대로 하나. 맘대로 하는 그게 유연성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다 해서 하는데
그날 아침에 뭐라고 광고를 해요? 뭐 이 교사들이 다 준비해서 내려가서 하려는데 오늘은 오후에 다 같이 들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 같이 들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다 앉으라 그래요, 오후에. 그렇죠? 이건 뭐야? 그 유연성이에요. 왜 그러냐? 이날 이걸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앉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야. 목사님 다 준비해 왔는데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요. 목사도 그런 날이 많아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을 유연성으로 판단 안 하고 목사가 마음대로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를 판단하고 시시각각으로, 그렇죠? 교리를 버리는 거 아니죠? 진리를 버리는 거 아니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지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거면 얼마든지 바꿔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다 다니면서 여기에만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굳게 작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님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 그렇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알겠습니다 하고 유럽으로 가면서 말 그대로 유럽이 선교가 되면서 어떻게 유럽을 통해서 우리 아메리카, 미국을 통해서 이쪽으로 돌면서 한 바퀴 복음이 도는 그런 일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잖아요. 바울이 빳빳하게 아닙니다. 저는 소아시아 사람으로 그저 소아시아만 고집하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해요. 이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메가도 교회 이제 예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 프랑스는 다 천주교 국가다 보니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프랑스 말을 배워서 내가 천주교 국가인 프랑스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게 된 것은 프랑스가 아니라 캐나다의 몬트리올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몬트리올도 어떻게 해요? 거의 100% 불란서 말을 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나는 프랑스에 가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프랑스 100%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열리면 거기도 거의 100% 프랑스 말만 쓰는 데잖아요. 거기 가서 해도 똑같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연성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 플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되면 할 거고 안 하면 부지 팔고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유연성의 문제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제가 이런 설문조사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합해 봤더니 지금 구성원들이 다 멀리 살아서 1, 2부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혹시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기 갔더니 그 근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배당이 뭐 2,000석이고 졌는데 모자라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1, 2부 예배 하겠다고 얘기하면 목사가 옛날엔 1, 2부 안 한다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1, 2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체육관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유연성의 문제지 이런 걸 가지고 목사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랬다가 두말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혹시 나중에 5,000명 교회가 될까 봐.
뭐 그런 일은 제가 지금 기대도 하지 않지만 제가 한 예를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지 이 유연성의 문제하고 그걸 타협이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바꾼다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게 제대로 될 때 교회가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홉째, 성장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의 젖을 섭취해서 내가 자라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서 1년 된 이후로 성장을 멈추면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성장이 멈췄다. 저와 여러분 키 크는 건 성장이 멈췄지만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본인이 교회 사이즈를 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50명 넘으면 안 돼. 교회는 100명 넘으면 안 돼. 교회는 200명 넘으면 안 돼 하고 본인이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고는 그걸 넘어가면 그때부터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200명 넘으면 타락한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에 그런 거 기록된 거 있습니까? 교회는 대형화되면 타락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2만 명, 3만 명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무언가를 정해놓고 이걸 넘어가면 타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게 될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똑같은 수가 유지가 돼도 뭐는 있어야 되나? 질적인 성장은 있어요. 양적인 성장은 멈춰도 질적인 성장은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 경건함, 거룩함,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는 사람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해도 질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이 있어야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꼭 양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라도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생명체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이든 양적이든 변화하는 게 있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사모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경건서적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적용하는 이런 거, 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런 지식이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드리는 거, 섬기는 거, 헌신 이런 모든 게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해야지 퇴보를 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생명이 다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 제가 참 메가도 목사님이 이거 외에 10개 외에도 한 15개를 나열했어요. 15개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소망을 뒀습니다.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암만 얘기해도 내 문제가 안 풀려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이 모든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나를 판단할 그런 날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하면은 내 걸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두 여인이 찾아오는 그 기사 읽으셨죠? 둘이 다 아기를 낳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눌러갖고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옆에 자고 있던 그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내 아기라고 하니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솔로몬 왕에게 이걸 재판해 주십시오. 근데 솔로몬이 본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재판하겠나?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겠나 안 하겠나?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 줘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반반 나누는 건 안 됩니다. 내가 못 가져가도 좋으니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고 가짜 엄마는 잘 됐네요. 반으로 쭉 나눠서 반반 가져가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가? 내 아이를 지키는 게 더 큰 가치지, 그걸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는 게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교회의 화평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전체로 나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거, 저 사람 저는 왜 이래? 그리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하니 이 모든 것은 더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오해가 있고 이렇게 돼도 그걸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 20년이 지나는 가운데 성경도 많이 확산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도 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로서 소망을 가지고 내 답답한 그런 심정, 그거 한 번 얘기해도 안 되는 거를 교인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 목사가 여기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하겠어요? 목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긋지긋해서 이 교회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그냥 떠안고 아이고 제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그걸 다 접어놓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나가야 교회가 되지. 과거에 나의 답답한 사정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놓으면 어떤 형제가 저를 그렇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고 제가 맨날 그 형제 얘기만 하면 과거에 10년, 20년 전 이 얘기만 하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끝난 일, 내가 답답한 그런 일, 이런 일들은 내려놓고, 그렇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나의 답답한 사정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그날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렇게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내 것을 내려놓고 교회 전체의 그 가치, 살아있는 생명체,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아무리 내게 심적 고통이 와도 양심과 믿음에서 벗어난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소망 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그러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